이 성령님의 이 감동 감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내 안에 감동 감화한다는 거,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처럼 제 평생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지금 30년 넘게 사역해도 내 평생 환상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은 적은 10손가락에서 한 3개, 4개 빼면 돼요. 한 6번, 7번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계속 주세요. 감동 감화를 계속 하십니다. 첫째는 뭐였죠? 격려하세요.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계속 위로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의 선하심을 믿어라. 계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나를 책망하세요. 자꾸 책망하세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힘들 때만 나 찾고 있지. 너에게 기쁨이 있니?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가고 뭐하니 지금? 너에게 지금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니?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니?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니? 왜 화가 나 있니? 왜 교회에서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니? 너 주인은 누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감동 감화로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서울에서 오는 거야 뭐 당연하고 부천, 파주, 군포, 기흥 이외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멀리서 와요. 신방을 가보면 바로 옆에 다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다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고 어디나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다 달라요. 보내시는 교회가. 같은 다 하나님이 계시고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달라요. 보내시는 게. 소명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가야 될 자리가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줘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다 안다고요. 이거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다 지시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격려가 많았나요? 책망이 많았나요? 지시하시는 게 많았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뭘 많이 듣고 오셨어요? 예? 예. 그럼 뭘 제일 듣기 싫어요? 책망. 너 왜 예배 시간에 집에서 뭐 하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전도할 시간에 나갈 수 있는데 왜 전도 안 하냐? 너 왜 기쁨이 없냐? 왜 네가 주인 행세하냐?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왜 짜증이 한껏 그렇게 나 있냐? 왜 주일날 와가지고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격려, 책망,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태국 가는데 태국의 신광준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자기가 선교 보고하면서 그 사진들 쭉 다 보여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성령께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뒤돌아보니까 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선교사님이 보고가 나는 성령께서 말하라면 말하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않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참 믿음이 좋을 때는 이 성령님께 활짝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한참 믿음이 좋다는 건 뭐 뜨겁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열려 있다 이 말은 이 성령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고도로 민감한 거예요. 고도로 민감해요. 성령님께 활짝 열려 있고 성령님과 통하고 성령님과 하루 종일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는 게 믿음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말씀이 들려요. 저희 부모님 댁 가면 저희 어머니는 기가 먹었어요. 보청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싫다고 절대로 안 하세요. 밑에 사는 할머니가 보청기 했는데 뭐 더 못하겠다 해서 난 안 한다. 저희 아버님은 후두암 방사선 치료를 30번 받고 목이 다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귀가 완전히 먹으셔요. 저희 아버님은 말씀을 못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말을 할 때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못해요. 울줘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속 터져요. 속 터져. 저희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할 때 저희 엄마한테 전화할 때 엄마 뭐가 필요하세요? 떡을 좀 보내줄까요? 이렇게 하면 알아먹어요. 더 크게 한다고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수준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또 떡이 너무 있어요. 떡도 이렇게 서로 간에 말을 못해요. 두 분 다 이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엄마는 엄마대로 속 터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속 터지고요. 누구 속이 더 터질까요? 자식 속이 더 터져요. 보는 자식 속이. 네. 그러게 똑똑한 양반이 저희 아버님도 혼자 방사능 공부해가지고 혼자 공부해서 혼자 전매청 가가지고 혼자 그 큰 전매청에서 의무실에서 엑스레이 사진 찍고 약 처방하고 평생 그래 살다가 완전히 바보가 되셨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 엄마가 속 더 터질까 우리 아버지가 속이 더 터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눈물이 훌쩍훌쩍 엄마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시는데 우리 엄마 속이 안 들리는 엄마가 속 더 터질까 안 들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는 못 알아보는 우리 아버지가 속 더 터질까 어느 분이 속이 더 터질까요? 우리 엄마는 속 터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안 들려 하면 끝이에요. 안 들려.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 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고 속 죽겠다고 네가 좀 말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 먹고 싶대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아유 뭐 양반이 뭘 말해 모르겠어. 에이 제 아버지가 속이 터져가지고 아유 내가 발길을 못 이렇게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속 더 터져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들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귀가 완전히 먹었는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유리한 거는 잘 들어요. 엄마 밖에 나가서 밥 먹을래요? 삼계탕 먹을래? 해물탕 먹을래? 그럼 삼계탕. 아 이거 참 신기해요. 엄마 용돈 좀 필요해요? 이런 거. 아이 주면 좋지. 이런 것도 잘 알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기가 아닌가 이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감동 감화를 하시는데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지시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반항하고 여러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건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실제 현상인데, 저는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로 사우나실, 저는 사우나가 골방이에요. 사우나실, 또 샤워할 때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광고가 빠졌구나. 이 광고 해야지. 어떨 때는, 광고 이거 빼야 되겠다. 또 설교할 때, 이거 이 얘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목회 계획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세요. 분명히 주실 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또 약속장에서 맨날 예배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만 예배 나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건데, 너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너 예배 시간에 왜 이러니 너? 여러분 교회 와서 짜증을 확 내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너 교회 와서 주일 한다고 하면서 네가 주인이야? 이게 네 거야? 왜 네가 사장인 척해? 왜 네가 주인 노릇해? 이게 네 거야? 하실 건데 왜 네가 화가 나? 왜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어? 목사님이 네 말 안 들었다고 그렇게 화가 나? 뭐 이런 거. 너 왜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 11조도 덜덜덜 떨면서, 그것도 뭐 덜덜덜 떨면서 뭐 사는 거는 그냥 뭐 이런 거.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건데, 저는 24시간 계속 채널이 열려 있어서 막 계속 얘기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유리한 것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뭐 이런 것만 자꾸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일제치하 8.15 해방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됐어요. 이제는 일본 경찰, 일본 말, 일본 법 눈치 볼 게 없어요. 자유예요. 모든 결박이 다 풀렸어요. 종에서 자유가 되었고 결박에서 자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본 어게인이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자유예요.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해서 종으로 살았고 결박을 당했다면,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본 어게인, 중생, 거듭남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 순서대로 그대로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게 예배예요. 물론 교육자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처럼 음량 사고, 조명 사고, 방송 사고 나면 안 되죠. 예배가 뭐예요? 딱 1시간 반, 1시간 15분 딱 끝내는 게 예배예요? 순서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만든 말 같아요? 그러면 다른 교당, 다른 데는요, 2시간 드리는 예배, 또 지금 또 성식 교독하는 예배, 이런 건 어떡하고요? 예배가 뭐예요? 모든 순서, 모든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이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 어게인, 자기 부인을 놓고 요즘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하나 은혜가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가라는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수술 안 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의사가 3기니 4기니 그랬는데 기도해서 나중에 검사로 갔더니 의사가 기적입니다, 저번만 해도 분명히 덩어리가 있었는데 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이런 간증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본 어게인 놓고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차 봐요. 옛날에는 예수 오기 전에 내 생명, 내 육신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 생명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문 한번 보죠. 기도문을 볼 수 있나요? 안 된대요. 예.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 성령님은 내가 가야 될 사람 넘어갈게요.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 성령님은 내가 가야 될 사람, 말해야 될 사람 누구인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네가 말을 걸기를 원한다. 어서 건너가라. 이렇게 감동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상은 한 번도 교회를 친화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합니다. 요즘같이 교회 불신 시대, 영적 무관심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목요일날 우리 전도부장님, 허집사님이 전도 시작하면서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셔서 집집마다 문고리 전도를 한 350개를 하고 가세요. 꼬박 2시간이에요. 때로는 활짝 열린 문도 있고 굳게 닫힌 문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미약한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전도하지 말래요. 십자가를 전하래요. 예수님을 전하래요. 사형리를 말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말해야 진짜 전도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말해야 진짜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틀려요. 제가 만약에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애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전했다면 저는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아. 언제 그렇게 가까이에서 여자애들 볼래? 못생겼으면 내가 책임질게. 손잡게 해줄게. 한번 나와봐. 걔들은 예수님 손잡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자 손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김창호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청년 때 교회에서 축하하거나 무슨 행사할 때 사회를 많이 봤대요. 보통 우리가 사회 볼 때 이렇게 점잖게 나와서 우리 다음 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김창호 교수님은 그렇게 등장할 때부터 어떻게 등장이냐면 제가 차마 흉내를 못 하겠어요. 흉내 내면 또 집에 가서 우리 강인애가 제발 좀 앞에서 그러지 말고 갈까봐. 아무튼 깨구리처럼 이렇게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깔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강의가 그 쇼트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 형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부르더래요. 창호가 이리 와봐. 이 새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담배를 이번 표현 웃기잖아요. 쫙 피면서 야 창호가 이 새끼 너 진짜 웃겨. 야 웃겨 하면서 야 내가 교회 나오는 건 말이야. 하나님 반, 네 반이야. 이 새끼 네가 웃겨 뭐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김창호 교수가 야 하나님하고 5대5 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사형리가 아니더라도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천국 이해가 아니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움직이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저 넘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철근 다리. 몇 년 뒤면 새롭게 놓아질 다리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차로 넘어오기가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빌라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넘어오고 그럽니다. 바닥도 철근이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 다리라도 있으니까 여러분 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저 다리도 있으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완벽해야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도 있고 나무다리도 있고 철다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바울의 교리와 구약의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걸게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약의 교리 사형리 몰라도 돼요. 그 다리가 불완전해도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형리 다리가 아니더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눈에, 생각에, 기도에 품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을 향한 복음의 다리로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까? 병을 딸 때 우리 사모도 병을 따다가 막 안 되면 여보 좀 따주라고 그래요. 갖고 와요. 그럼 저도 남자잖아요.
사모가 갖고 왔을 때 그 병을 있느니 없느니 얼굴은 힘을 하나 안 들인 척 하면서 막 하고 땁니다. 할렐루야. 빵 소리가 납니다. 그럼 사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 역시 남자는 틀려 그럽니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그냥 얼굴은 조심하지만 막 이렇게 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못 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작은 놈한테 따주라 그러면 팍 이렇게 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지고 오기 전에 먼저 힘들게 열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좀 따달라서 땅 따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미 다 열어놨어 임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딱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을 걸게 하셔서 딱딱한 그 사람의 마음을 꾸준히 열어놓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출발점 다리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누군가 황무지 같은 땅을 갈아서 누군가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무리 투수로 보내셔서 이제는 네가 거둬라 하신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씨를 뿌린다고 다 뿌렸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이 거둘 때는 없었습니까? 내가 뚜껑 다 힘들게 열어놨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딱 연 적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나가신대요. 아, 사장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미안하게 됐네. 내가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서 술을 먹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자꾸 전도해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 친구 말 듣고 교회 나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나가게 됐네 해요. 여러분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그 딱딱한 마음에 이미 다 기경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나를 전도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론 성령님은 나를 중간 단계로 이끄시기도 하고 때론 나를 마무리 투수로 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그 한 사람만을 전도하는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딱딱한 사람, 전혀 교회 나올지 않는 딱딱한 사람. 여러분의 역할이 만약에 마이너스 10에 있는 이 사람을 플러스 10까지는 옮겨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성령께서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가게 하셔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을 플러스 10까지는 못 옮겨놓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이너스 10인 사람을 마이너스 7까지만 올려놔도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 방에 뚜껑 여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 뚜껑을 열기 위해서 계속 고생한 사람의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겨우 마이너스 10에서 겨우 8로 옮겼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에 또 다른 마무리 투수를 보내셔서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자리에 머뭇거리는 그 영혼, 딱딱한 길가밭에 있는 그 영혼이 마침내 믿음의 불가능한 선을 넘어 플러스로 올라오는 이 위대한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했다면 한 사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 27일 날 5월 5일 날 어떤 디데이를 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한 분에게 한 2달 동안 내 시간, 내 물질 다 들여서 한 번만 나와봐요. 한 번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한 번만 나가줄게 해서 한 번만 교회에 나왔다고 할 때 그 기쁨. 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한 번만 데리고 나왔네 뭐. 그 다음 주는 안 오잖아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을 이 플러스 라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 이야 드디어 나왔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다음 주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을 교회 앉히기 위해서 뿌린 그 씨앗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감격. 마치 극장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티켓을 끊다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니 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보이고 왜 이렇게 어지러울 정도로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왜 교회 나올 때마다 힘들게 갈등하며 싸우며 나갈까 말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집에서 들이누워서 예배 시간에 텔레비 보고 노는 시간 가지고 친구들과 약속 잡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가 계십니까? 가수 요조라는,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노래하러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모한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모는 받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 가수인데요, 마이크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쇼트로 나왔는데요, 자기 여동생이 아침에 나갔다가 그 레미콘 차에 깔려서 바로 축사해버렸대요. 바로 축사했대요. 근데 이 동생이 나갈 때 언니 운동화 신어도 돼? 하고 언니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레미콘 차가 그걸 못 보고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울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런 동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에 왜 돈을 벌었고 왜 내가 미래를 걱정했던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낭만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낭만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내 주에 계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본어게인 했잖아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씨앗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허리춤에 씨앗을 뿌리고 자꾸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제자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끝나고 여기 뭐 심겠다고 나무를 몇 개 사왔더만요. 심어가지고 여기는 에어컨 때문에 그 시래기가 있으니까 이게 막 뜨거워서 다 죽으니까 시래기 없는 쪽에 심겠다고 막 가가지고 땅을 팠는데 파보니까 그 밑에 흙이 덮여 있는데 밑에 시멘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결국 못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받으라 그러던데요.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위로 올라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 다 죽었고, 밑에 내려가는 씨는 돌짝밭에 돌에 걸려서 뿌리를 못 내리고 다 죽었어요. 믿음이 자라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들과 달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내려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어떤 씨는 뿌리까지 내려 올라다가 가시덤불이 있으니 걸려서 다 죽고.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쑥 내려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완전한 복음의 다리지만, 나는 사형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울의 교리 다 모르지만 성령께서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뿌린 씨앗 중 하나는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지? 어떻게 믿음이 커지지? 그냥 쑥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 오겐대회 할 때 저기 잠실에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같이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세 가족 한 분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길래 사모님이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딱 나오더래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수요일도 나오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에 나오시더래요. 아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또 나오시더래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도 매일 있어. 새벽 기도 나오시더래요. 쑥 들어와요. 근데 연말에 작정할 때 11조 작정을 시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올해는 믿음의 11조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 최소 100만 원 한번 믿음으로 작정합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대로 그냥 11조 100만 원 작정했어요. 생수하시는 분이래요.
이번에 교회 나와서 교회 모든 생수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목양실에 그냥 막 생수가 너무 쌓여서 나보고 목사님 생수 좀 가져가라고 너무 자꾸 갖고 와서 하시는데요. 5년 안에 믿음의 11조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온 사람들 쑥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냥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꾸준히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그렇게 잘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한번 떴는데 그냥 곤두박질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상실감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실망이 목회 현장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 현장에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없을까? 다 있죠. 한때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는 마을마다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네. 복음을 전해봤자 역효과야. 욕만 얻어먹어.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 전화만 오지. 간판 떼라. 차에 올리지 마라. 현수막 떼라. 대체 좋은 땅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나? 그 수많은 설교 원고들, 그 수많은 본문들, 그 수많은 제목들 쏟아지고 붙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나? 새벽에 3번 수요, 금요, 주일날 오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저렇게 안 변하나?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지시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어느 날은 목양실에서 내려가는데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없다고 실망하지 말자. 예배 자리 없다고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말자. 하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수많은 무관심, 냉소주의, 낙심, 싸움, 실망. 우리 눈에는 3가지 땅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땅에는 가시땅, 돌짝밭, 길가밖에 안 보이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너희는 수없이 저편으로 건너가 씨앗을 뿌렸겠지만 헛수고한 기분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을 것이다. 온갖 이유로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되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수고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 네가 뿌린 씨앗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저편으로 가서 씨앗을 뿌려라. 언젠가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돌짝 같은 밭이라도 싹이 나고 잎이 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과 그 언젠가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는 오늘 지금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이 새벽에 한두 시간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오늘이라면 반드시 그 언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딱한 그 마이너스 10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오늘이 있다면 그 언젠가 마이너스 10인 사람이 플러스 라인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오는 그 언젠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을 가슴에 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을 품고 오늘 또 씨를 뿌리는 바보가 되세요.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어떤 씨는 길가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씨는 돌짝으로 갈 수도 있어서 야 이제 내려갔냐? 야 이제 되겠지? 그러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떤 씨는 올라와요. 야 이제는 됐구나 하는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그 마르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목회 현장은 수도 없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씨앗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바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영혼 살리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사도행전 24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본문 설명 안 할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베스도라는 이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자꾸 찾아와요. 이렇게 뭐 바울에게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또 돈도 바울이 또 뭐 줄까봐 싶어서 계속 찾아와요. 이 벨릭스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요. 이분이 복음을 진짜 들으려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만나요. 영적인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합니다. 몇 년입니까? 2년 합니다. 2년. 그러다가 후임자가 바뀌어서 벨릭스가 딴 데 가요. 딴 데 가기 전까지 2년 동안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벨릭스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그 어디에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한번 가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바울 성지순례 갔잖아요. 사도 바울님 감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가 자꾸 찾아왔을 때 어땠어요? 사도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 할게요. 아이, 그 새끼 자꾸 찾아와서 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보였습니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 2년 동안 시간 중에 단 1초라도 낭비로 여겼을까요? 헛수고라고 여겼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2년 동안 감옥에 찾아오는 것만도 감사하고 나는 그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얼마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보였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슴에 품게 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단 0.1mm라도 옮길 수만 있다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 단지 마이너스 하나만 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 나와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뭐 시험 들었다 넘어갔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만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고요. 저는 오늘 또 교회 나오는데 차를 딱 탔어요. 탔는데 웬일로 오늘은 그냥 바로 시동 끄고 바로 그냥 교회 오는데 웬일로 그냥 잠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도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성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도 방송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한 10초, 한 20초 했어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저는 우리 교회 마당에 저희 사택 마당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쪽 건너편에 이제 길 건너편에 주차장편에 딱 세웠거든요. 사장님 뒷모습이 딱 보여요. 근데 순간 감동이 그냥 갈까? 그냥 교회로 갈까? 아니면 사장님 뒷모습인데 인사할까? 뒷모습이에요. 자기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이제 나는 받지만 가세요. 썬팅이 진하잖아요. 근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인사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인사하면요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소 10분 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쁜데요. 또 10분간 어떻게 붙잡지? 근데요. 탁 열고요. 사장님! 벌써 들어가 5m, 7m 됐으니까. 어딨어? 여기에요. 아이고, 목사 양반, 오래간만이네, 우리 목사님. 하고, 예, 교회 어떤가? 교회 어때요? 그래요. 교회 어때요? 대장은 원주민이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우리 같은 대장동 동네인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가 못 갔다고 가봐야 되는데,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도 차가 없고, 밤에도 차가 없고, 아침에도 차가 없고, 도대체 언제 집에 들어오냐고, 아이고, 이 양반 부지런해.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잘 돼가는가요? 이렇게 잘 돼가는가요? 그래서, 예, 작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올해는 조금 주춤하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작년 온 사람들은 어떠냐고 물어요. 그래서 작년에 오신 분들은 다 나오시죠. 이러니까 에이 목사님이 뭔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작년에 온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올 거야.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요. 작년에 온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사실 말해 식당도 다 그래. 맛있으면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다 데리고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데리고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우리 사장님 좀 만나서 헌신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안 데리고 와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은 설교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데리고 올 거야. 이래요. 제가 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그 아침에
그냥 휙 출발했으면 나 이 은혜 못 받았어요. 교회 오는 내내 기분이 좋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 데리고 오겠지. 옆에 분 인사해봐요. 대체 언제 데리고 올 거요? 네? 대체 언제 데리고 올 거요? 진짜 품고만 있을 거요. 어쩔 거요 지금. 네? 미국 일로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그 교회가 큽니다. 미국 교회는 몇만 평입니다. 몇만 평인데요, 자기 교회 교회 안에 로비에 벤치가 있대요. 벤치. 그 벤치를 바보들의 벤치라 부른답니다. 바보들의 벤치. 한번 따라할까요? 바보들의 벤치. 왜 바보들의 벤치냐면 매주마다 그곳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앉아 있대요. 예배 시간 전에.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자기가 전도하려는 성령께서 가슴에 품게 하고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전에 자기들의 상사, 친구, 가족, 이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상은 달라도 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겨우 용기를 짜내서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 책에 있습니다.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진짜 온대. 이 친구가 진짜 오기로 했어. 마침내 주일이 왔습니다. 로비로 나가 친구가 도착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몇 분, 몇십 분 계속 기다려요. 이리저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서성거리다 못해 하나님께 쪼릅니다. 오 하나님, 이 친구 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서 얼굴 좀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15분이 흘러도 나타나질 않아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바보들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누군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바보가 있는데요, 한 성도가 있답니다. 누굴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요, 직장 상사인데 6년을 투자해서 마침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로 했어요. 6년을 씨를 뿌린 거예요. 딱딱한 마이너스 10에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마침내 이번 주에 오기로 했대요.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있는데 한 젊은이가 펑펑 운답니다. 펑펑 울어요. 그러더랍니다. 이번 생일 선물로 아버지한테 자기가 뭘 얘기했냐면, 아버지, 나 생일 선물 하나 줘요. 아버지가 뭔데? 나 생일 선물날 아빠 교회 한번 나와봐요. 교회 한 번만 나오면 내 생일 선물이에요. 그랬대요. 아버지가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젊은이가 예배 시간 내내 들어가기 전까지 그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목사님 진짜 전도가 어렵네요. 어렵네. 이때 목사님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보게, 진짜 전도라는 게 어렵다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수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도는 고된 노동이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도 걸고 우정의 손짓도 보내고 다 해서 겨우 그 사람에게 내 할 씨를 다 뿌려서 교회에 나간다는 그 말 한마디, 그러나 정작 그 당일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이 마이너스 10에서 교회에 나간다는 그 한마디는 제로까지 온 거예요. 제로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언젠가 돌짝 같은 땅 위에서도 작고 푸른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가뭄에 콩나듯 하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 네 번째 땅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성령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백종만 회장이라고 있답니다. YPP라는 기업인데요, 원자력 디지털로 원자력을 보호하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다 이분 회사에 들어가더라고요. 세계 수출하고. 그런데 백종만 회장인데요, 이게 미국에도 기업이 있고 그러는데 미국에 살았던가 봐요. 제가 이거를 풀로 한번 들어보려니까 앞에 회사 얘기가 너무 간증이 많아가지고 이제 못 들었는데, 이 쇼트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안락사 시켜주세요.
나 그만 살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나 좀 죽여줘요. 아빠가 나 좀 안락사 시켜달라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이게 막. 이 아들에게 우울증이 심각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 안락사 시켜달라고. 여러분 자식한테 이 얘기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살자.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국에 왔대요. 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소원기도 하나 했대요. 그 소원기도가 뭐냐면 제가 죽는 날까지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기도 했대요. 아들이 아빠 나 죽여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다 무너져. 뭐 회사가 뭐가 있어. 그냥 기술 개발한다고 돈 번다고 살았던 거 다 무너지고요. 같이 미국에 와서 아빠가 사는 날까지는 같이 살자. 그리고 죽는 날까지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대요. 나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때 네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했지만 사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소원 기도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작 죽어가는 아들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3주 전도설교 성령에 관한 전도설교 이제 마쳤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씨를 뿌리는 바보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손을 다 내려놓고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의 첫 다리든 중간 다리든 마무리든 다리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바보들의 벤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래서 병이 떠나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병이 떠나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 응답받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감사가 되고 주님이 나한테 분명히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 왜 요즘 이 모양이니? 너 힘들 때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세상에 빠져서 뭐하고 있니 지금? 너 왜 이래 됐니? 내가 널 믿고 어떻게 복을 주겠니? 너 왜 자꾸 기분 나빠하니?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금 뭔가 이렇게 불편하니? 너 기쁨이 있니? 너 예배 시간에 뭐하고 있니 너?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는 너를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하고 싶단다. 그 사람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7까지만 와도 나는 너를 축복한단다. 나는 너를 기억한단다. 복음의 첫 출발 다리가 되어보고자 하는 마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보가 되고 싶은 마음, 네 번째 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 주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기도해서 내 복음의 다리가 사형리 다리는 아니더라도 바울의 교리가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저 사람을 데리고 오길 원한다 할 때에 이 불완전한 나의 다리라도 주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가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